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 무장 프로젝트 세 번째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빛나라.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목마 사건을 기억하실 건데요. 그리스 연합군대가 트로이를 점령하기 위해서 10년간을 싸웠는데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이번 전쟁에도 실패로 끝날 것 같았는데요. 근데 이 그리스 연합군대에서 하나의 묘책을 냈습니다. 다 후방으로 철수하면서 저렇게 거대한 목마를 남겨두고 철군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군인들이 숨어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이 트로이 군대가 이걸 전리품으로 성 안으로 가져가는데 이 연합 군대가 성 안으로 끌고 가기 쉽게끔 바퀴까지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은 이걸 반대했습니다. 저걸 들이면 큰일 날 수 있다. 들이지 말자 했으나 대부분은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날 밤 축제를 벌이며 온 성 안의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마 안에는 정예 소수 군인들이 숨어 있었고 모두가 잠든 그 틈을 타서 성문을 열게 되고 그 열린 성문을 통해서 그리스 연합군대가 기습을 하면서 10년간의 이 전투가 막을 내리게 되고 트로이는 함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렇게 다양한 트로이 목마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고 깨닫고 이 죄의 세력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때에 속지 말고 물리쳐야 하는데 오늘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은혜 받고 사랑으로 섬기던 성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내어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떤 틈을 마귀가 노릴까요? 우리 그가 만들어 놓은 트로이 목마가 어떤 것인지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을 하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두운 일에 참여하도록 열매가 없는 허망한 것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절과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등등의 일들에 왜 성도들이 참여를 하나? 거기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여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단어예요. 그냥 번역이 참여로 되어 있지만 이 참여라는 단어의 그 어원은 뭐냐면 우리 서로 믿음의 성도들하고 교제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걸 성도들이 조금 배운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은 교제를 한글말로 안 쓰고 이렇게 헬라말로 쓰죠. 뭐라고 합니까? 코자로 시작하는데 코이노니아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참여의 원의 뜻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몰래 교제하고 사귀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가 어느 정도 깊으냐면 이 아일랜드에 가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남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은 영혼의 친구인데요. 아남이라는 단어는 영혼을 뜻하고 카라는 친구를 뜻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친구는 뭘 보고 어떤 사람 보고 영혼의 친구냐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이걸 영혼의 친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모든 걸 내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는 단어가 이 영혼의 친구라는 단어인데 사단도 이렇게 교제라는 어두운 방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의 깊이까지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요. 어떤 집사님이 큰 사고를 냈어요, 가정에. 근데 보니까 어릴 때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중고등부를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청소년 때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술, 담배 이런 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바깥에서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청소년기 한때니까 그렇게거니 했는데요. 그리고 청년 때는 나름대로 신앙을 좀 회복해가지고 교사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어쨌든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세상 가운데 마음이 뺏기면서 점점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오냐면 청소년기에 했던 습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도외시하고 직장을 도외시하고 바깥으로 겉돌기를 막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이 깨어질 위기까지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싸우고 폭력을 행하고 이런 거를 큰딸이 지켜보면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모태신앙인데 큰딸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가정이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여한다, 교제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게 사단의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빛 가운데 있으라. 자, 우리 8절을 같이 크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래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빛입니까? 근데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 어디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때.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 떠나면 어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사한 빛을 내지 어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빛의 자녀가 돼요. 여기서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번에 한국교회 개신교교회가 큰 기도를 갖지 않습니까? 세상은 평등, 인권 이런 가치를 당연히 얘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이 차별하자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트로이 목마처럼 그런 법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부터 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이 되고 또 성경도 그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또 성도들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유럽 국가 20개 국가 이상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중에 있고 우리도 그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빛 가운데 길을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 목장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김선우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직업이 뭐냐면 문신을 이렇게 해주는 직업이에요. 타투이스트예요. 실력이 좋아서 외국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스카우트 제의도 받는 정도로 그 분야에 알려진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명상하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눈앞에 사람 같은 형상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걸. 근데 눈에 이렇게 보였으면 내가 지금 약해서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헛것이 자꾸 보인다? 그랬는데요. 그게 어느 날 점점 강해지고 말하는 소리까지 들리고 내가 소위 말하는 조현병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자고 있는데 아침에 딱 정리를 해서 출근을 하는데 퇴근해서 와서 보면 집안이 다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문은 잠겨져 있는데 도둑이 든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한 번은 누워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 자기한테 튀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막 지금 어이구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그 공상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당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돌아온 무당들한테 물어보면 물리적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고 괴로웠어요. 근데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성경의 귀신 얘기를 하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하면서 내가 네 집에 가서 기도해도 되겠나? 그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줘도 되겠나? 그래서 함께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주더래요. 네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라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거라 하고는 찬양과 이제 찬양곡과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입사를 펴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아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아끼던 인형이 침대 발밑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귀신들이 더 막 역사하는데 갑자기 누웠는데 이렇게 팍 하고 터오르더니 자기 얼굴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기도하기 시작해요. 회개 기도하고 예수 기도하고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요. 자기 눈앞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빛이 자기 앞에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둠을 집어삼킬 것 같은 빛이.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를. 주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부른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마음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평안함이 임재하기 시작했고 그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이후부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거나 고통당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급진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을 볼까요? 시작. 빛을 받으라. 자,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빛의 열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여러분 사람도 햇빛을 쪼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도 만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하루에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야 건강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신앙적으로 빛을 받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장하고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빛을 받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책망입니다. 빛을 쪼인다는 개념이 책망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기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 이게 빛의 열매잖아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17절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이 뭐냐면 16절을 받는 거예요. 16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으려면 16절을 해야 되는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 감동 받잖아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여러분 먹방 계속 보고 있으면 먹방 감동 받지 않습니까? 밥 먹은 지 얼마 되도 안 하는데 갑자기 라면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유행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임영웅이 아무리 좋아해도 그 노래 들으면 임영웅이 감동받지요. 우리는 거울 신경이 있어서 누가 앞에서 울면은 같이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누가 막 웃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누가 노래 부르면 나도 흥얼거리게 되고 그래요. 이 다 인간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누구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감동을 받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요. 하나님 감동 받을 틈이 어디 있어요? 짬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짬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우리 영혼에 교훈을 받아요. 이건 복음의 교리가 믿어지고 정교해지고 탄탄해져요. 두 번째부터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책망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요. 바르게 함, 이건 우리가 미숙한 거를 성숙하도록 끌고 나오시는 거고, 의의 교육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지침과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감동 안 받고 성경을 안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은 어디서 얻습니까? 그 어디서 우리가 빛을 받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씀 멀리하면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내면에 복음의 교리가 묻어지기 시작하고, 십자가 부활 그러면 감동도 없고, 어둠의 일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모르고 내가 미숙한 길로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가고 있는 거고,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복의 길이 이렇다 말씀하시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사고 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망을 빛 쪼이는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라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은요 빛으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정말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망신을 당한 집사님이 있는데요. 이 보니까 중학교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사춘기 때 한참 빗나갈 때인데 누가 자기한테 야단치고 책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아들이 덩치가 크니까 엄마가 한두 번 잔소리했다가 애가 막 대드니까 아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엄마는 그냥 얼르기만 하고 야단을 안 쳤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중고등부 시절, 청년의 시절을 쭉 오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집사님의 아이 시절에 한 번도 꾸짖는 사랑을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 청년의 속해서 결혼식을,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했는데 출장이 잦은 직장이었어요. 그 출장을 바깥으로 자꾸 돌다 보니까 그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년 이상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상하다 낌새를 채고 이제 앓은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붙들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무섭지도 않냐고 막 건면하고 애들 보고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건면하고 했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어떻게 했냐면 몰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회에다 확 뿌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두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성도들이, 우리 아까 이 장로님 기도하실 때처럼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붙잡아가지고 권면하고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당신 망신 주려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봐라.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처음에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주변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꾸지람 책망이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자기 부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걸 온 교회에다 뿌렸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다 일일이 손가락질 하겠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랑 다른 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긍휼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다 숨겨요. 다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랑카라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 부탁하고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 숨겨요. 부끄러운 일이니까. 자, 그런데 서로 정말 영혼의 그 교제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막 수용이 되고 받아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긍휼히 여기고, 왜냐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니까. 그래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인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금요일날 신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죄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제 얼굴에 써 있어요. 두 종류가. 하나는 이쪽은 뭐냐, 들킨 죄인. 이쪽은 뭐예요? 안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이 들킨 죄인 보고 큰 소리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책망을 받으니까 이분이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더 든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책망을 피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는 기회인 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목을 볼까요? 시작. 빛을 나타내라.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빛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망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이렇게 비춰야 돼요. 근데 책망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비난과 정죄로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제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깜빡하고 출처를 안 적었는데 몇 년 전에 해놓은 건데요. 아무리 봐도 제가 적은 건 아니고 제가 어디서 메모해놨던 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사단도 죄를 드러냅니다. 성령님과는 달리 내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드러내는데 영적인 죄는 감추고 윤리 도덕적인 죄만 드러냅니다. 그리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증오하고 경멸합니다. 분노합니다. 이런 사탄의 빛이 들어오면 죄를 혼동시킵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라고 빛을 입는다 했잖아요. 그 죄도 사탄이 빛을 입는데 어떤 방식이냐? 자기 죄는 숨기고 남의 죄를 드러내고 윤리 도덕적인 것은 드러내고 영적인 것은 숨기고. 왜 이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건데 그건 다르지 않고. 그리고 죄인을 향해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혐오와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책망이 아니라 사단의 비난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다. 죄를 꾸짖어서. 즉 죄를 꾸짖는 최종 목적은 빛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오게 한다. 이게 책망의 의미입니다. 화교 출신, 우리나라 화교 출신으로 이민을 간 자니 챙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인데 화교인데요. 근데 원래 불교인인데 아들이 둘이었는데 너무 아들이 나쁜 짓을 하고 마약을 유통하고 마약 범죄를 저지르니까 엄마가 이 아들 때문에 종교를 바꾸고 이 교회로 나왔어요. 그렇게 아들들을 위해 기도해요. 이 자니챙이라는 이 사람은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12살부터 마약 배달했어요. 10년간. 12살부터 12년간이네. 12년간 마약 유통을 하는데요. 그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냐? 우리 달러로 4,000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이상이면 매일 수익을.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오는 게 시작하는데 마음은 어떠냐? 너무 공허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엔 감옥에 가고 이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교회를 가는데 차가 고장 나는 바람에 자기가 데려다 줘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자기는 교회를 나간 적이 없지만. 그래서 엄마를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는데 그날 교회에서, 미국에서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냄새가 주방에 우리도 나잖아요. 짜장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짜장면은 우리의 소울푸드잖아요. 학교니까 여기서 짜장면 많이 먹었으니까. 그 냄새에 사로잡혀가지고 엄마만 내려두고 가려고 그랬는데 냄새에 반응이 돼서
가서 교회에서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가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한 번씩 해야 되겠구나. 냄새를 저쪽 길거리에다가 막.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짜장면 먹고 가려는데 목사님이 잠깐 어른 길 왔으니까 차 한잔 하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물었어요. 혹시 당신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나? 물었어요. 죄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자기는 당연히 범죄한 거, 잘못한 거 이런 것만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날 온화한 미소로 그건 아니야. 그게 죄가 아니야.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자기는 여태까지 그게 죄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네.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네.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를 따라 오른쪽으로 갈 것이지.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길로 가고 왼쪽으로 가게 될 거야. 그 길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길 끝에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는 거네. 자기는 그 목사님 처음 봤는데 자기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공허한지 허망한지를 아주 쉽게 말씀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로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 죄 때문에 또 감옥 갈 필요가 있나? 없어요. 왜? 당신이 이미 죄를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죄를 용서하신 거야. 그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마음속에 그 캄캄한 방에 스위치가 탁 켜져서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럼 그때부터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 만나고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모든 청산하고 마약생활 다 청산하고 지금은 교도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는데 사단의 비난이 아니라 중재가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일에 참여를 합니까? 거기 끼어들어가요. 아무리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가담할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예수님께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가 먼저 어디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자. 두 번째, 빛을 받자. 말씀을 통해 빛을 받자. 세 번째 뭐예요? 책망의 빛을 나타내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이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끊임없이 틈을 노립니다. 친구를 통해 틈을 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 틈을 노려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려고 하고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호히 거부하고 도리어 책망하여 빛 가운데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십자가 군병대에서 353장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내가 오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수모를 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
왔으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지 말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께 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추하게 맞춰서 합심해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영혼을 무장하여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잠식당하지 말게 하시고 현혹당하고 유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이 세상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되 어둠의 일을 책망하며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빛나라는 말씀을 통하여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살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